저는 지금 그 솔로몬에 대한 삶, 또 솔로몬을 어떤 키워드로 읽고 있냐면 영리한 솔로몬, 그리고 두 번째 영악한 솔로몬, 세 번째는 간악한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초기의 솔로몬이 영리했다면 솔로몬의 중기의 솔로몬은 영악합니다. 그리고 말기의 솔로몬은 간악하고 사악한 솔로몬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중기의 솔로몬, 영악하기 그지없는 솔로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기도에 나타난 가정에 솔로몬은 영악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솔로몬이 영악하다고 했을 때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영악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밝고 얕다, 그게 영악하다는 뜻이 있고,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다른데 또 하나는 매우 사납고 모질다, 영악하다라는 말이 매우 사납고 모질다라는 뜻과 이해가 밝고 얕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영적이면서도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영악하다는 말은 낮과 밤의 중간 정도, 선과 악의 중간 지대의 어느 쪽이에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잘 통합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내재성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는 거고 초월성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긴장이 솔로몬에겐 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헌 기도에는 무게추가, 중심추가 영적인 면에서보다는 악함에 조금, 영악함에서 영적이고 영량보다는 약간 악함으로 건너가는 그 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하나님이 두 번째 꿈에 나타난 응답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영악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악한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2에서 53절에 나타나고요. 총 7개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상이 뭐냐면 성전 봉헌 기도답지 않는 축제적이거나 쾌활하지가 않아요. 아주 따뜻하고 밝고 활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음울하고 비관적이에요.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얘기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고대 증근동 당시에 약속을 할 때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이 못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분단되죠. 분단되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리고 이 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정황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죠? 46절부터 53절에 보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포로되어 끌려간 땅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식하고 염두에 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포로기 상황과 함께 솔로몬 자신에게 좀 맞추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후대의 사람들이 완전한 창작과 날조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기도에 뭔가 이런 원덩어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의 솔로몬 기도, 우리가 잠깐 읽었던 기도 보면 좀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특이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8장 30, 32, 34, 36, 39, 43, 45, 49절 총 8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자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중심지예요. 그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이라 그래요. 성전 신학.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거를 총 8번이나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성전의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 제한되거나 감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감금당했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주물러 끌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 없으면 성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 양면성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고라는 말도 있지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 살지 않은 한 항상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한다면 서울에 성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면 서울로 맨날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여기 쪽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남쪽이니까 약간 북쪽인데 약간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 보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방 땅에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성전이 있었던 쪽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나와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엘 흠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흠 잡을 게 없으니까 뭘로 탄핵을 하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탄핵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창문을 열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만약에 성전이 서쪽에 있으면 서쪽을 향해서 동쪽에 있으면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두 번째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저는 왜 여기에 용서라는 말이 자주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은 원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법에 의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들이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솔로몬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함께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성전 틀 안에다가 집어넣는, 우겨넣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짓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내 자신에 적용했냐면 목사는요 가능성과 한계성을 다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제가 여러분하고 비교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우리 교회를 가장 좋아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 예배드릴 때 너무 좋아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늘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것이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 예배드리는 것의 가능성과 장점, 뛰어나, 이거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합리학, 또 문제점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토론하고 강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 잘 못 살았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얘기했죠. 성경 읽으면서 나 잘 살았구나. 나 잘 살았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도 있고 나 잘 못 살았네. 그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중성을 갖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상당히 양면성이고 영악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점이 놀라요. 성전 봉헌 기도드리고 그날 하나님의 밤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1절에 보시면 성전과 왕궁 짓는 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전 먼저 다 짓고 그 다음 왕궁 다 짓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칭찬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솔로몬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건 뭔 말입니까? 성공의 최절정에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행동에 대한 시간적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완벽한 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첫 번째 기브온에서 나타났을 때랑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칭찬과 축복 일색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부를 구하거나 원수 갚는 거나 뭐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냐? 칭찬해 주면서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내가 막 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 그래, 네가 성전 지었으니까 내가 그게 있어 줄게. 근데 너 아버지 다윗처럼 해라. 그런 다음에 너 안 되면 웃음거리, 속담거리, 놀림거리 될 거야. 그 얘기로 끝을 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차지하는 구절이 훨씬 길어요. 그게 6절에서 9절이니까 총 4절이죠. 3절에서 5절, 3절은 칭찬인데 칭찬도 완전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좀 비판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그 영악함을 알고 영악하게 대응하시는 거죠. 너 그러냐?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한 걸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고민이 뭐냐면요. 요즘 고민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정집 교회를 하면서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 지금 떠돌이 교회 남해 그 나그네 교회 새빵살이하는 교회를 하면서 예전은 성경적이라고 좀 멋들어지게 치장도 하고 포장도 합니다. 근데 제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간혹 예배당에 나와서 조용하게 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아니면 눈 뜨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 왔구나. 하나님 집에 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 우리 유명한 찬송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조용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싸주심 안에 내가 이 앞에 앉아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수도승들처럼 완전히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려 붙이고 고개만 들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게 그립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해결 방법이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게 기도가 돼서 제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촉촉해지곤 합니다. 이런 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성전이라는 구체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초월성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있는 집이나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자리도 성전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잖아요. 오늘 당장 밥솥이 없어서 밥 해결하려고 동동거리고 뛰어다니고,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미난 에피소드죠? 추억거리죠? 그죠? 또 한편으로 좀 구질구질 하잖아요. 네, 그죠? 폼나게 다 밥 먹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밥솥이 고장나는 우리 교회 역사는 이런 적 없었는데 이런 또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런 교회 좋다고 꾸역꾸역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런 부족하고 좀 서툴고 좀 모자란 모질이라고 그러죠. 모질이 목사한테도 보고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은 좀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 영적인 고민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가 서로 함께함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말로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축도하겠습니다.